오늘은 여러분과 함께 요한 2서를 간단하게 좀 나눠보겠습니다. 요한 2서는 오늘 우리가 읽은 한 장 1절로 13절까지가 전부예요. 대단히 짧은 그러한 서신인 것들을 보게 됩니다. 아주 간단한 내용들이 기록되어 있지만 오늘 여기에 기록되어 있는 내용들은 또 굉장히 중요한 것들을 담고 있습니다. 자, 요한 1서에 대한 것들을 축약하고 압축해 놓은 게 요한 2서입니다. 그러니까 요한 1서에 대한 부분들을 정리를 해 놓았다라고 볼 만큼 이 이단들에 대한 부분들을 좀 다루고 있습니다. 자, 제가 요한 1서를 지난주에인가요? 이렇게 설명을 해 드렸는데 교회 안에 한 무리의 사람들이 이탈을 했어요. 요한이 섬기고 요한이 관리하고 있는 교회 성도들이 이탈을 했는데 그 이탈한 이유가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육체로 오신 하나님으로 믿지를 않는 거예요. 어떻게 하나님이 육체로 올 수 있느냐? 이건 불가능하다. 그래서 요한의 이 가르침을 무시하고 한 무리의 무리들이 이렇게 나가서 자신들만의 공동체를 만들었어요. 오늘날 말하면 이단 공동체를 이제 만든 것이죠. 자, 그리고 그들이 계속해서 끈질기게 뭘 하냐면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이제 기존에 있었던 자기가 섬겼던 예전 교인들을 하나 둘 이렇게 접촉을 하면서 우리가 믿는 하나님, 우리가 믿는 진리가 진짜다. 그러면서 예전에 함께 신앙생활했던 이 사람들이 참 진리를 믿고 있는 교회 성도들을 하나하나 이렇게 은밀하게 접촉을 하고 은밀하게 만나면서 뭘 하기 시작하냐면 이렇게 이제 저들의 말대로 이제 저들의 말대로 전도를 하기 시작을 하는 거죠. 그래 이 요한이 깜짝 놀라서 요한 1서를 쓰고 그것도 모자라서 다시 정리를 해서 요한 2서를 지금 쓰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근데 이제 요한 1서와 2서에는 약간의 차이점들이 있긴 하는데요. 그래서 이 요한 2서를 쓰면서 사랑하는 이제 성도들을 향해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너희가 교제를 하더라도 제대로 교제해라 라는 거예요. 성도의 교제를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요한 2서는 이러한 시대적 배경과 환경 속에서 참으로 성도들은 누구와 교제를 해야 하는가? 교제에 대한 이야기예요. 교제. 어떤 사람과 어떻게 교제를 나눠야 되고 그러한 교제는 무엇을 바탕으로 하는 교제가 되어야 하느냐라는 성도의 교제에 대한 이야기예요. 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신앙생활을 하는 궁극적인 목적은 우리가 어디 가기 위한 거죠? 어디 가기 위한 거예요? 천국이죠. 예수님을 믿음으로 우리는 궁극적으로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가는 거예요. 자, 이것이 신앙의 결국 마침이죠. 자, 그런데 이 땅을 살아가는 성도들은 여기서 신앙생활 하면서 인생의 목표를 천국으로 잡으면 안 돼요. 이 땅을 살아가면서 믿음을 가지면서 신앙생활의 궁극적인 목표를 이 땅에서의 목표를 천국으로 잡으면 안 되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 예수님을 믿음으로 우리는 자연스럽게 어딜 가요? 천국을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이 땅을 사는 인생의 목적이 아니에요. 우리가 이 땅을 사는 인생의 목적은 예수님을 믿음으로 천국을 가는 과정 속에서 어떤 목적을 갖고 살아가야 되느냐라는 거죠. 그 인생의 목적을 요한은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냐면 사랑의 삶을 사는 것을 너의 인생의 목적으로 삼아라라는 거예요. 어떤 삶이요? 사랑의 삶. 그러나 이제 여기서 말하고 있는 사랑의 삶은 조금 더
세상이 말하고 있는 사랑과는 차원이 다른 사랑이에요. 그러나 어쨌든 우리는 이 땅에서 믿음 생활하면서 나는 천국 가야 돼, 천국 가야 돼, 이런 목적이 아니라 나는 이제 천국의 시민권을 부여받았으니까 나는 이 땅에서 어떤 인생의 목적? 네? 사랑의 삶을 사는 인생의 목적을 갖고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오늘 이 요한은 성도들이 서로 사랑하는 삶을 살기를 지금 바라고 있어요. 자, 오늘 이 요한 2서를 가만히 보면 두 가지 단어가 굉장히 많이 쓰이고 있어요. 1절부터 3절까지 한번 이렇게 더 많이 읽으면 시간이 없으니까 1절부터 3절까지만 보면 한번 잘 보세요. 장로인 나는 택하심을 받은 부녀와 그의 자녀들에게 편지하노니 내가 참으로는 정확하게 번역을 하면 진리 안에서예요. 진리 안에서. 우리는 참으로 번역했는데 원래는 진리 안에. 진리라는 말이 한번 들어갔죠. 참으로. 사랑하는 자요, 사랑. 나뿐 아니라 진리를 아는 모든 자도 진리가 또 들어갔어요. 우리 안에 거하여 영원히 우리와 함께할 진리가 또 들어갔죠. 진리로 말미 은혜와 긍휼로 평강이 하나님 아버지와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로부터 진리와 사랑 가운데서 우리와 함께 있으리라. 일단 1절부터 3절까지 내가 다 이해는 못했다 할지라도 무슨 단어가 계속 나와요? 진리가 가장 많이 나와요. 그 다음 또 어떤 단어예요? 사랑이에요. 사랑. 계속 읽으면 계속 그 단어들이 반복적으로 나와요. 그러므로 요한 2서의 핵심은 뭐냐? 두 단어예요. 사랑과 진리, 진리와 사랑, 그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면 진리와 사랑이 뭐냐라는 거죠. 다시 말하면 성도의 삶은 진리 안에서 사랑하는 삶이다. 이게 요한 2서의 핵심이에요.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성도의 삶은 진리 안에서 사랑하는 삶이다. 진리는 뭘까요? 예수 그리스도. 또 진리는 뭘까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전체적인 복음이죠. 진리는 뭘까요? 성경 66권이 진리잖아요. 하나님 말씀이 진리잖아요. 그러므로 오늘 이 성경, 이 요한이 말하고 있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주어지는 참된 생명의 복음, 이 복음이 뭐예요? 진리예요. 이게 진리예요. 지금 교회 안에서 한 무리가 이탈에 나갔다 그랬죠? 어떤 진리를 지금 잘못 알고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진리예요. 모든 이단은, 여러분, 모든 이단은 예수 그리스도를 잘못 알고 있어요. 모든 이단이 그래요. 그게 이단이에요. 바르게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진리를 알고 있는데 이단이다? 아니에요. 그런 이단은 없어요. 그런 이단은 존재하지 않아요. 모든 이단은 다 누구에 대한 진리를 잘못 알고 있냐면 예수님에 대한 진리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에 대한 온전한 진리를 알고 있다면 우린 이단으로 넘어갈까요? 안 넘어갈까요? 안 넘어가는 거예요. 가만히 여러분이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이 알고 있는 이단들을 쭉 생각해 보세요. 다 예수님과 연결되어 있어요. 그러므로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 되시는 이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바른 진리, 그러니까 조금 더 이걸 조금만 넓게 설명하면 그리스도와 연결되어 있는 게 뭐예요? 복음이죠.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고 창조된 인간이 타락하고 타락한 인간이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는 가운데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시고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을 통해 그 보배 피를 통해 하나님이 구원의 문을 열어놓으셨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요 나의 인생의 주인으로 영접하고 받아들이고, 그리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소망하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며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자에게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영원한 생명이 되는 저 영원한 천국을 주시는 것. 그러므로 구약은 오신 예수님, 신약의 사복음은 오신 예수님, 앞으로 그 이후는 오실 예수님. 그러니까 복음과 성경 전체는 다 누구를 아우르고 있어요?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예요. 그리고 이게 역사예요. 히스토리란 말이죠. 세상의 모든 역사는 예수님으로 시작해 예수님으로 가고 마지막 예수님의 심판으로 끝나는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예요. 그리고 그 예수님에 대한 역사 가운데 2019년 우리들이 그 히스토리의 역사 가운데서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러므로 참된 성도는 바른 진리를 알아야 되는 거예요. 바른 복음을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 복음의 핵심은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 예수 그리스도를 잘 모르니까 안타깝게도 그 교회 안에 있던 한 무더기의 성도들이 이단이 되어버린 거예요. 오늘날도 얼마나 많은 이단들이 생겨납니까? 오늘날도 기성교회에 있던 많은 영혼들이 왜 이단으로 빠집니까? 예수님에 대해 잘 모르고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오늘 이 요한이 지속적으로 강조하고 있는 것, 요한 2서에서도 지속적으로 강조하고 있는 것이 무엇인가? 진리 안에 거하라.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시다라는 거죠. 그리고 그 진리 안에서 그 진리를 공유하고 있는 성도들이 해야 할 일은 무엇이냐? 교제하는 거예요. 저도 여러분도 누구를 지금 공유하고 있어요? 예수님을 공유하고 있잖아요. 여러분도 예수님을 구주로 모셨죠? 저도 예수님을 구주로 모셨어요. 그러므로 우리는 오늘 여기서 누구 안에 있는 거예요? 예수님 안에, 주 안에. 여기서 이 표현으로 하면 우리는 진리 안에 있는 자들이에요. 성경은 우리에게 바로 이 진리 안에서 우리가 해야 할 일이 있다고 말하고 있어요. 참 교인들은 이 진리 안에 거해야 하고 이 진리 안에서 무엇을 해야 되느냐? 사랑해야 한다라는 거예요. 사랑해야 한다. 그리고 오늘 이 성경은 바로 사랑하는 것이 계명을 지키는 것이고 계명을 지키는 것이 사랑하는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어요. 4절을 한번 보세요.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아버지께 받은 계명대로 진리를 행하는 자를 내가 보니 심히 기쁘도다. 이게 뭐냐면 바로 그 밑에 5절에 답이 나와 있어요. 아버지의 받은 계명대로 진리를 행하는 게 뭐냐? 5절을 보세요. 시작. 서로 사랑하는 것이 계명이라는 거예요. 서로 사랑하는 게 진리라는 거죠. 서로 사랑하는 것이야말로 성도들이 그리스도 안에서 서로 사랑하는 것이야말로 그게 온전히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삶이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것. 어떤 사랑이요? 진리 안에서, 예수님 안에서, 예수님의 그 공동체 안에서 성도들이 서로 사랑하는 삶. 이게 바로 이 땅에서 성도들이 죽을 때까지 추구해야 할 인생의 굉장히 중요한 목적이라는 거예요.
계명을 압축하면 뭐죠? 율법을 압축하면 두 가지였죠? 하나는 하나님 사랑, 두 번째로는 이웃 사랑이에요. 10계명의 1계명부터 4계명은 누구를 사랑하는 거예요? 하나님 사랑. 5계명부터 10계명은 누구를 사랑하는 거예요? 이웃 사랑이잖아요. 그러니까 진리 안에 거하는 참된 성도의 진리의 삶은 그 진리 안에서, 예수님 안에서 예수님의 받은 그 사랑으로 위로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아래로는, 첫 번째로는 같은 진리를 믿고 있는 성도들을 사랑하는 거예요. 그런데 왜 안 사랑하냔 말이에요. 왜 교인들이 자꾸 티격태격 싸우냔 말이죠. 예? 왜 작은 거 하나 가지고 막 싸우냔 말이에요. 말다툼하고 서로 막 험담하고 상처 주고 삐지고, 그래서 교회 안 나오고 몇 달 동안. 왜 그러냔 말이에요. 왜? 여러분, 진리 안에 거하는 성도들의 삶의 인생의 목적은 그 사람이 정말 진리 안에 거하는 예수님의 사람이라면,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사람이라면 사랑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거예요. 그런데 왜 우리는 자꾸 사랑하기보다는 서로 내가 잘났다고, 내가 더 옳다고, 나를 더 드러내고, 다른 사람들을 무시하고, 다른 사람 마음 그냥 푹푹 그냥 말로 쑤시고 힘들게 하고. 왜 우리가 그렇게 살아야 하죠? 요한복음 13장 34, 35절에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했어요.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예수님도 지금 요한이 말한 거하고 똑같이 말하고 있어요.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는데 사랑해라. 너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인생의 목표로 잡으려야 할 것은 사랑하는 거야. 사랑하는 거야. 너희들이 서로 사랑하면 세상 사람들이 너희가 다 내 제자인, 주님의 자녀들인 거 다 알게 돼 하는 거죠. 요한복음 15장에 보면 사람이 친구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리면 이보다 더 큰 사랑이 없다. 예수님이 그랬어요. 사람이 자기 친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면 이보다 더 큰 사랑이 없다. 그래서 친구를 위해 목숨을 버리는 사랑이 제일 큰 사랑이다.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를 친구 삼아 주셔서 우리를 위해 뭘 버리셨어요? 목숨을. 어디서요? 십자가 위에서. 그래서 친히 우리를 향한 사랑을 보여주셨어요. 보여주셨어요. 그리고 우리 주님이 내가 너희를 이렇게 목숨을 다해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지난 시간에 했던 요한일서 4장 7절에서 9절에도 이런 말씀이 있어요.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사랑하는 자는 하나님으로부터 태어난 하나님의 자녀라는 거죠. 하나님을 알고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시고, 하나님이 사랑이라는 거죠.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심은 그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심이라. 하나님이 누구라고요? God is love.
사랑이라는 거예요. 사랑. 하나님이 사랑이에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우리 안에 뭐가 들어왔어요? 사랑이 들어온 거예요. 아가페적인 사랑이 예수님이 우리 안에 들어오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삶은 어떤 삶이 되어야 되는 거죠? 사랑의 삶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사랑이 없이 행하는 모든 것은 울리는 꽹과리가 되는 거예요. 우리의 삶의 궁극적인 삶의 목표는 예수님처럼 우리가 사랑하며 사는 거예요. 근데 1차적인 대상은 누구라고요? 진리 안에 함께 있는 교우들이에요. 진리 안에서. 예수님 안에서 한 형제 자매가 된 성도들을 오늘 지금 요한 사도는 같이 사랑하는 사랑의 교제를 나누라는 거죠. 그러므로 여러분이 한 주를 살아가는 삶 속에서 정말 많이 교제하고 사랑하는 사람이 세상 사람이면 여러분에게 문제가 있어요. 우리가 가장 많이 마음의 문을 열고 우리의 전심을 향해 사랑해야 할 1차적인 대상은 우리 준도중앙교회 성도들이에요. 내 구역 식구들이고 내가 함께 신앙생활하는 내 여전도의 회원들이에요. 남전도의 회원들인 거예요. 내가 우리 교회 성도들을 사랑하지 않고 막 이웃 사랑한다 그러고 믿지 않는 사람들하고 더 친하게 지내고 더 속에 있는 이야기하고 있다면 제가 볼 때 그 사람은, 그 성도는 뭔가 상당히 잘못된 거예요. 오늘 요한 사도는 사랑하는 자들아, 참 성도 안에서 서로 사랑하라.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1차적인 사랑의 대상은 믿음의 교우들이에요. 제발 좀 싸우지 좀 마세요. 제발 좀 참으세요. 제발 좀 거친 고슴도치 같은 그런 때로는 비수 같은 말들을 친하다는 이유로, 가깝다는 이유로, 내 아래라는 이유로 푹푹 찌르면서 말하지 마세요. 왜 그렇게들 말하세요? 친하니까요? 아니요. 친한 사람일수록 더 잘해야죠. 가까운 사람일수록 더 예의를 지켜야죠. 더 사랑하는 사람일수록 더 사랑을 줘야죠. 저는 우리 교회 교우들을 볼 때마다 때로는 안타까울 때가 있어요. 많이들 서로 사랑해요. 사랑하는데 가끔 속이 상하다 보니까 이제 교우들끼리 막 이렇게 말다툼도 하고 의견 분쟁도 하면서 푹 이렇게 서로의 마음을 찔러요. 푹푹 찔러요. 그렇게 푹푹 찌르면 그 쉽게 아물지 않아요. 겉에 상처는 후시딘 바르면 돼요. 마데카솔 바르면 되더라고요. 근데 이 마음의 상처는 용서를 구해야 용서에 마데카솔을 발라야 되는데 용서를 안 구해요, 서로가. 그러니까 10년, 20년 있어도 그 상처를 그대로 안고 살아요. 방법은 있어요. 내가 용서해주면 돼요. 내가 이해해주고 사랑해주면 돼요. 교인들이 많다 보니까 여기서 이런 소리, 저기서 이런 소리, 여기서 이런 다툼, 이런 것들이 저한테 여기저기 들려올 때마다 제가 찾아가서 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잖아요. 조금만 좀 입을 조심했으면, 조금만 감정을 절제했으면, 조금만 더 저들이 참았으면,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조금만 더 용서했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근데 그냥 감정대로 그냥 훅 말을 내버리니까 성도들 가운데 이렇게 상처를 받고 힘들어서 세상 사람
들하고는 좋은 관계를 갖고 있는데 진리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영원히 함께 살 형제들로 인해서 상처를 받고 아파하는 것들이 우리 교회만의 문제가 아니라 한국교회의 문제예요. 이러한 모습들을 바라볼 때 도대체 우리는 성경을 얼마나 알고 있는 것인가? 성경은 우리에게 계명의 궁극적인 결정체는 사랑이라고 하고 용서고 이해해주고 품어주고 이런 것들이 사랑인데 우린 왜 이런 것들이 쉽지 않을까? 사랑하는 여러분, 구원을 목적으로 신앙생활 하지 마세요. 구원은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받았어요. 정말 우리가 구원을 향해 가는 것은 어떤 삶을 살아야 된다고요? 사랑하는 삶이에요. 사랑하는 삶. 그게 계명을 완성하는 삶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사랑하지 말아야 할 대상이 있어요. 사랑하지 말아야 될 대상이 아니라 영적 교제를 나누지 말아야 할 대상을 오늘 성경이 말하고 있어요. 그 대상이 누구이냐면 우리 함께 10절을 보세요.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누구든지 이 교훈을 가지지 않고 너희에게 나아가거든 그를 집에 들이지도 말고 인사도 하지 말라. 계속 그에게 인사하는 자는 그 악한 일에 참여하는 자입니다. 여기서 이 구절을 우리가 잘 해석을 해야 돼요. 이 교훈을 가지지 않는 이단들이 너희에게 나아오거든 그를 어디에 들이지 말라고요? 집에 들이지도 말고 인사도 하지 말라. 이 구절을 잘 우리가 이해해야 돼요. 오늘 지금 말하고 있는 이 이단들은 적극적으로 우리의 영혼을, 성도들의 영혼을 도둑질하려고 하는 그러한 이단들을 말하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여러분의 집에 어머니 하나님은 아십니까? 새로운 신천지를 아십니까? 새로운 진리를 알려드릴게 하고 여러분의 집에 문을 두드려서 여러분의 영혼을 도둑질하기 온 사람들에게 여러분들이 잘해줘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우리의 영혼을 도적질하려고 하는 자와는 영적인 교제를 가져서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여기서 말하고 있는 것은 그 이야기를 하는 것이지 우리 주변에도 여러분 하나님의 교회라든지 제7일 안식일이라든지 많은 이단을 믿는 사람들이 이 진도 땅 여러분 주변에 살고 있어요. 근데 그 사람들을 향해서 인사도 하지 말고 그 사람들하고는 말도 섞지 말고 그런 이야기가 아니에요. 그 사람들도 우리의 이웃이에요. 그러니까 같이 때로는 어떤 일로 인해서 같이 밥도 먹을 수 있고 이웃이니까 동네 사람이니까 밥도 먹을 수도 있고 또 운동도 할 수 있어요. 또 때로는 어떤 일로 인해서 차도 마실 수 있는 계기가 될 수 있겠죠. 그걸 하지 말라는 얘기가 아니라 내 영혼을 도적질하기 위해서 적극적으로 덤벼드는 그 이단을 향해서는 분명하게 선을 그으라는 얘기예요. 그으라는 얘기예요. 모든 이단을 매몰차게 대하려는 것이 아니라 영적인 교제는 그 사람들과 전도 차원에서 또 지역 주민 차원에서의 만남을 갖지 말라는 건 아니에요. 그런 것들을 또 가져야 되죠. 그래서 그들도 주께로 돌아올 수 있는 기회를 열어줘야 되겠죠. 그러나 참다운 교제는 누구와 하는 거예요? 믿음을 갖고 있는 성도들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론을 말씀드립니다. 우리 진도종합교회에 나와 있는 성도들에게 잘하세요. 내 옆에 있는 분들 한번 보세요. 옆에 있는 분들에게 잘하세요. 네? 잘하세요 정말. 왜 자꾸 시기하고 질투하고 좀 못하면 막 뭐라고 그러지 말고 정말 내 옆에 있는 이 천상의 존재들 아닙니까?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배 피로 하나님이 값주고 산 이 영혼들에게 정말 잘하세요. 좀 화가 나도 어떻게 해야 돼요? 하려다가도
입을 그냥 꼬매세요. 꼬매시고 말하지 마시고. 네. 삿대질 한번 하려고 하다가도 그냥 손을 절제시키고. 좀 노력하세요. 노력. 사랑은 저는 노력이라고 봐요. 노력. 저절로 되는 거 아니에요. 그냥 사랑이 차고 넘쳐서 이렇게 흘러나오는 거 아니에요. 그렇게 은혜가 부어지는 때가 우리에게 자주 있는 게 아니에요. 부부간의 사랑, 부모와 자식 간의 사랑이 얼마나 큰 노력과 희생이 필요합니까? 이 혈연 관계도 이런 노력이 필요하다며 하물며 성도들과의 사랑에는 얼마나 우리가 노력해야 되겠어요. 아무쪼록 이러한 사랑하는 것이 우리의 인생의 목표다라고 정하시고 우리 교우들 가운데 서로 사랑하고 서로 돌아보고 서로 기도해주고 서로 격려해주고 가끔 차도 사주고 자동차 말고요 커피 차도 사주고 또 밥도 함께 사주고 그러면서 이 무더운 여름을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서 보낼 수 있는 우리 귀한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